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표현이 몰아내셨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몰아냈다. 윤창용 목사가 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부인을 몰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아냈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 무조건 아멘만 하셨으니까 몰아냈다, 좋은 표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몰아냈다? 이 어떤 표현이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서만 이 몰아냈다는 표현을 써요.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몰아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이끌리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 이끌리는 표현이 훨씬 더 좋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김태교 권사님이 윤창용 목사 손에 이끌리어 이게 괜찮죠. 김태교 권사님이 윤창용 목사가 몰아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몰아내요라고 하는 말은 마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몰아냈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 즉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험한 말인 몰아내고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또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라는 게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기셔야 되는 분입니다. 악을 이겨야 되고 죽음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이겨야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마가는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이기는 게 아니라 시험 환난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험 환난을 거치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 여기로만 가려고 하면 그 신앙은 물러요. 무르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이런 나무들도 지금 우리 강대상 나무도 이게 좀 무릇나무 쪽에 속하는 건데 이 무릇나무 말고 단단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단단한 나무가 뭐냐면 박달나무 같은 거. 그건 단단해요. 그래서 그건 막 이렇게 때려도 그리고 망치로 쳐도 흠도 잘 안 나. 깨지면 깨졌지 흉터도 안 나. 근데 이런 나무들 같은 거는 숟가락으로 한 대 딱 쳐도 쑥 들어가 버린 나무. 이 열대에서 자란 나무들은 이게 비를 맞고 날씨가 뜨끈뜨끈하니까 이렇게 쑥쑥은 자랐는데 단단하게 자라지를 못한 거죠. 잘 자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라는데 단단하게 자라야지. 밤톨만 해도 땅땅해가지고 한 방울 피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요렇게 자라야 고놈이 튼튼하고 병에도 잘 안 걸리는 거죠. 그냥 쑥쑥 자라가지고 허우대는 큰데 멀쩡하게 큰데 얼굴은 허옇고 쑥 찌르면은 픽 쓰러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단단해야 됩니다. 그 단단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과 환난을 거치고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막 용써서 낳은 아이들은 어머님의 그 산도를
어렵게 헤쳐나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도 어머니가 힘써서 낳은 아이들은 잘 자란대요. 그리고 모유를 먹은 녀석들이 저항력도 강하대요. 그런데 어머니 배째 가지고 나온 녀석들은 세상에서 쉽게 나온 줄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알아가지고 이 녀석들은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한다잖아요. 그리고 준 분유 먹고 살면서 항상 넉넉하구나, 항상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 모유 먹은 녀석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야,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동생한테 뺏겨. 그러니까 내가 기어이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쪽 먹고 저쪽 먹고 다 먹고 난 뒤에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먹어제끼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도 더 먹을 거 없나 그렇게 쳐다본다잖아요. 그게 제 어릴 때 모습이라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하게 산다. 여러분, 시험 환란이 있는 거 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거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시고 더 강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시험을 통해서 이기는 희열의 감격도 필요하고 이 희열이 이겨본 신앙이 그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요즘에는 성경이 개혁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안 하고 순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금보다 순금이 좋은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게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같이 단련받은 후에 나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영어로 하자면 우리가 더 높은 과정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가 시험 중에 하나예요. 이걸 거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그런 유혹에 의해서 오는 시험이 있고, 또 우리가 테스트 받아서 더 단련하는 시험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유혹이다 그러면 요셉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시험이라 생각하면 그 시험을 이겨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다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알고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은혜를 고대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 받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사역을 감당했듯이 여러분도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험을 통과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시험을 통과한 이가 순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을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드렸는데, 시험은 대부분 통로가 뻔해요. 뻔한 통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속해 있지 않으니 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시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저격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육신의 자랑,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부귀, 영화, 쾌락, 또 가난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돈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도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셔. 야, 하나님 안 계시구나. 시험 받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뭘 못하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게 참 좋은데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정리해 놓은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글자로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오는 시험에 너무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시고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 본능이 말이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야, 우리 집에 가면 말이야. 금덩어리가 말이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금을 말이지 얼마나 많이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말이지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고 말이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요 근처에 있는 저 무슨 교회 교인들은 말이죠. 겨울이 되면 모이면 뭐냐. 이건 말이지 밍크가 하얀 폭스털인데 말이지 그걸 자랑하는 게 그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고 복음이 자랑이 돼야 그게 신자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험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어떤 통로가 있느냐? 내부로부터 오는 통로.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이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을 경우 간혹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자신의 약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뭐냐면 유명한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 용사, 그리스 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야 되는데 그 물에다 담궜다 꺼내면 온몸이 다 무장이 된대요. 그래서 신이, 제우스 신이 그 녀석을 잡고 물에다가 담그는데 어디를 잡고 물에다 담궜느냐면 이 발목을 잡고 물에다 이렇게 넣었다 뺐어요. 다른 데는 칼을 맞아도 하나도 안 상해. 근데 발목, 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고기를 딱 잡고 딱 넣었다 빼가지고 거기는 그 약이 안 묻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딱 치면 부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킬레스건이 진짜 약해요. 잘못 뛰면 고기가 딱 끊어져요. 힘줄이 끊어지면 힘줄이 붙기는 하는데 평생 그 힘줄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낙상하지 마시고 늘 천천히 다니시고 비 오는 날 계단으로 가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넘어지지 말기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그래도 넘어져. 그래서 제가 넘어진 신자들한테 병원에 신방 가면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분은 괜찮아요 아직. 젊은 분은 저도 어저께 넘어졌지만 넘어지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지는 게 무서운 건데 그 넘어지는 게 어디서 넘어지느냐?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 약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뭐냐. 그걸 아시는 분들은 잘 안 넘어져요. 근데 내가 약점이 없는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넘어져.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뛸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뛰지 마시고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유혹의 창문이 하나는 꼭 있어요. 그 유혹의 창문을 잘 닫아두고 잘 닦아서 그게 먼지가 잘 보이도록 해야 되고, 잘 닦아가지고 그게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항상 말이 거칠어요. 좋게 말할 수 있는데도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분을 시험 들게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유혹의 창문이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 약점인 거예요. 그런 약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유혹이 될 때가 있고 욕심이 되어서 그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유혹받을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창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너무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도 못 믿어야 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항상 사람은 두 개의 법과 투쟁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여기로 땡기고 있구나. 이야, 나 정말 곤고하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서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느냐? 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이게 로마서 7장 23절 이하의 8장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항상 싸우는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두 개 싸우는 도중에 여러분, 그 사망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올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해보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고 또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게 절하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걸 이겨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신앙의 성숙함과 완전함과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지 마시고 나의 약점을 잘 보시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유혹의 창문을 잘 관리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